이 시간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 본문의 부제는요, 살아나시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겁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린 죽음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안 듣고는 안 되는 분이에요.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이분의 유언이 아주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는데요.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호흡이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아무나 남길 수 없는 멋지고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예한이 없다는 의미에서 퀴블로로스 여사와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요,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는 이런 낭만적인 시로 얼버무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이고요, 이 절망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 확 하고 다가오는 날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절망, 이 깊은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키워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끄럽지만 남자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남자들 고개를 좀 숙이셔도 됩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여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여자들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수제자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저는 주님 모릅니다, 주님 모릅니다, 주님 모릅니다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다른 제자들이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결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너무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아시죠? 그것만 봐도 눈이 질끈질끈 감기고 오금이 돋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영화를 봐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도 소망도 미래도 다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픔과 상실, 눈물과 허무가 막 뒤섞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슴 미어지는 그때에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데 무덤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The empty tomb,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증거다. 시작. 저도 못 외워요. 괜찮아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 외웁니다. 빈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 붙들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담쟁이라는 시예요. 자, 우리 시를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볼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볼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잇 깊인 바위도 온기를 기억하지, 상처하는 사람들 뼈마디 어루만지듯 한순간 망설임 없이 부여잡은 그 결속.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죠? 네,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요, 길지 않은 시입니다. 짤막한 시인데도 저는 이 시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잇 깊인 바위도 온기를 기억하지. 여러분, 이 바위는 차가운 바위 아니었겠습니까? 무덤도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의 온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The empty tomb,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롯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체험신앙 중요합니다. 체험신앙은 신앙의 출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체험신앙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걸음마 수준의 신앙입니다. 체험신앙에 머물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까? 신앙 고백적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여러분, 신앙 고백적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보아스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빈 무덤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빈 무덤을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본 마리아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말하지요.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나 팔레스틴 근방이 꽤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눈으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시신조차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이 마리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도굴 사건은요, 오죽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해요. 빈 무덤을 본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훔쳐갔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마리아의 심정 너무너무 미어졌을 겁니다. 마치 입 깊인 바위처럼 애처로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크게 웃을 일 있던가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 가보세요.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런데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는 성도들 보면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유치부 때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잖하게 웃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크게 웃을 일보다 크게 슬퍼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예전에 병원 사역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또 병원 얘기하시는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우 한 3분 정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환자 한 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40대 초반의 남성이셨는데요,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면 보통 급한 환자가 아니면 안 받아주죠.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 환자의 직업은 의사였고 그것도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검사를 정밀하게 해본 결과 뇌동맥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고난 앞에 가족들도, 원목실 교역자들도, 또한 신회 회원들도 다 연락을 해서 기도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치료의 결과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환우 한 분은 돌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발 하나님께 무릎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위에 자르셨나 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오열하셨습니다. 또 어떤 환자분은 발가락이 괴사가 되어서 발가락을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되는 수술을 했어요. 저를 보면서 펑펑 우셨던 그 환자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 마음 가운데 인격에 고스란히 새긴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아픔과 상실의 이 시간들은 크게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담쟁이 시의 식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담쟁이라는 시의 두 번째 식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상처 아는 사람들 뼈마디 어루만지듯.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자들의 내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은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출발선상은 똑같았는데 요이 땅 하니까 먼저 스타트를 요한이 끊습니다. 그리고 종착지에 가서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급한 성격은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무덤 앞에서 멈칫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는 그냥 하이패스에서 빈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게 되죠. 5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이 본 것은 세마포와 두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깊은 절망과 후회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부활절 아침 제자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충격, 배신의 기억, 두려움, 허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혼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깊은 상처를 안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을 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담쟁이라는 시에 나오는 식구처럼 그들은 자기 뼈마디를 어루만지듯 자기 상처를 더듬듯 빈 무덤 앞에 선 것입니다. 마지막 식구의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 망설임 없이 부여잡은 그 결속. 여러분, 이 표현은 8절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아있는 그 부활의 흔적을 붙드는 이 믿음의 결속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지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사랑과 생명의 결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빈 무덤 같을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순간도 있을 테고 붙들었던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은 빈자리가 아니라 온기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빈 무덤은 아예 없는 허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온기, 은혜의 온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포근함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언제나 생명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부활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차가운 바위도 주님의 온기를 기억하듯 우리의 상한 마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식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힘이 생깁니다. 이걸 붙들면 능력이 생기고요. 이걸 붙들면 더 이상 주저앉아서 울 여유가 없어요. 이걸 붙들면 다시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여생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